오늘 말씀의 제목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순서를 맡을 때 좀 어려움을 겪습니까? 기도 순서 맡을 때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혹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 순서가 있을 때 애써 그 시간은 좀 늦게 오고 싶고, 앱은 참석해야 되는데 좀 늦게 오고 싶고, 좀 그날에 좀 빨리 지나갔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임직자 이렇게 선출되신 분들 두 번째 교육할 때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사전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과 7장 우리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산에서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말씀 보면 천국 백성이 누구이고 또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천국 백성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이고 또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금식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경건을 이렇게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또 책망한 것을 바라보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경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보니까,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 앞에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제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부교육자로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헌금을 하더라도요, 헌금이 강대상에 올라오고 그 헌금의 봉투가 사람마다 한 사람씩 이름불로 기도하면요, 기도해주면 헌금의 액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많아질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 헌금이 강대상에 올라오지 않냐고 우리들처럼 저곳에 연보함을 넣어놓고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연보함의 넣음과 차이가 나요. 그러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헌금이 액수가 많아진다면 이건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농도가 중요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징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헌금도 우리처럼 저 뒤에 연보함에 놓고 연구하는 것하고, 혹 이곳에 강대상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한 사람 불러주고 기도해보면 액수가 찔러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의하라 이 말씀 앞에 그들은 걸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헌금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연보함이 저 뒤에 있어서 그곳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보함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충성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의 상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았다라고 말씀.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했다면 이미 그 헌금은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헌금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에게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그 상을 하나님께 또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저는 어느 사람이 어느 무엇을 출품해 놓고 뭐 2번 상을 받았다는 것을 난 들어보질 않았어. 1등도 되고 3등도 되고 저는 그런 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 경건한 삶을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또 가난한 사람들도 돕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도 그렇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의 어귀에 서서 또 사거리 시장 근처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자면 그 회당에 서거나 시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이 손을 이렇게 서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통배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기도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기도하라.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는 어디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골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죠. 큰 방 옆에 조그만에 딸려있는 골방, 거기에다가 가을 되면 수수대로 그것을 사방을 엮어서 그 안에다 뭘 넣어놔요? 고구마 넣죠. 저희 집이 그랬어요. 그런 거 골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골방을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골방은 아닙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처럼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 어떨 때 중언부언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이 말하고 또 다시 이 말하고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믿음 없이 하는 것 있잖아요. 들어주려면 말고 안 들어줘도 괜찮고 전혀 믿음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사천리 기도의 맥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 없이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기도예요? 중언부언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믿음 없이, 죄송합니다, 귀를 듣고 들으세요, 짓거리는 것, 그런 것은 중언부언 기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기도 다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신 분, 2번 이상, 두 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번 또, 제가 지금 2번을 못해서 가진 게 아니고 혹여 또 2번 못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번만, 2번 하시는 분만 더 있겠어? 있어요? 아이고, 집에서 할지 또 누가 어떻게 알아? 알았어. 그렇다고 싸우지 말고. 제가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한 번, 최소한 5번 이상 넘게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암송하고 있는지, 이방의 종교와 같이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이렇게 애우고만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우리가 볼 때에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간구이고 한 부분은 청원이에요. 그리고 간구에 있어서는 3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청원에 대해서도 3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간구가 3가지가 있고요. 이 청원이 또 3가지가 있는데, 이 청원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요? 사해달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간구가 3가지가 있고 청원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에 우리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할 때는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첫 번째로 누구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수식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따라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든 상관이에요. 그게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서. 무소무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용준이 지금 들어오네. 용준이가 저한테, 내가 아무리 용준이를 사랑하지만 들어오는 것을 멈칫거리네요. 용준이가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용준이가 진아랑 잘 놀지만 용준이가 저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아버지라고 안 불러. 우리 용준이를 내가 사랑해. 그 용준이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용준이를 더 사랑하고 우리 진아를 더 미워한다 할지라도, 진아는 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관계는 이렇게 특수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받아내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고 간구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이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끔 제가 싸움을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뭐 때문에 사람의 자기의 이름, 이게 자존심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 자존심에는 자기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거, 모욕한다는 것이죠. 인간도 자기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덜어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이 내 이름의 석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그저 나의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불러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렇게 필사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는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썼던 그 붓을 다시 깨끗한 물로 빨습니다. 빨아. 지금이야 붓이 좋아서 빨면 쉽게 먹물만 붙여도 쉽게 쓰일 수 있는 건데, 당시에 무슨, 붓이라고 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붓을 다 빠는 거예요. 붓만 빠르면 괜찮은데, 어떤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재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서부터 새 먹을 붙여서 다시 한번 써 나가는 거예요. 열자를 써 나가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호칭이 나오면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미드라시라고 해서 대체해서 부르는 거예요.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가 이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릅시다, 야훼라고 부릅시다 라고 해서 야훼 하면 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몇 시대가 지나버려요.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난 게 아니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열세, 100세대가 막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만 부르는 거예요. 엘로힘, 야훼. 지금 우리가 이걸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옆집 누구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간혹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해요? 한숨 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숨 쉬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휴 하죠. 우리 성도들 힘들면 어떻게 해요?
주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숨을 쉬는 것처럼 주여 이렇게 불러.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오직 그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우리가 부를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시든 그게 주님이시든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든 정말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니까 나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하시오며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재림하실 것을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죠. 그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도 믿지 않으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을 내 스스로도 기대하지도 않고 나 스스로도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버젓이 우리는 어떻게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주기도를 했다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 이미 너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기도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지옥 같은 그곳이라도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고 가정 천국을 이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남편이 그러든 아내가 그러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지배? 아내가 막 나를 막 이렇게 아내가 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내 마음을 그냥 막 갈기갈기 찢잖아. 막 어떻게 찢어놓더라. 그래도 어떻게? 내가 부하내도 가지 않고 치지 않고,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억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셨지. 참으라. 원수까지 참으라고 했는데,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시골에서 그래, 어느 할머니가 남편 아내가 네 글자 평생 원수를 했던가 그런 말씀의 지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해서 마치 이곳이 어떤 곳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상황의 여건에 상관없이 그 심령 속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목체적으로 힘듭니다. 상황이 힘드니까. 그러나 그 심령은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언제나 그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받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천국의 삶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같이 기도하시려면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히 복종해야 되겠어요? 복종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온전히 순종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되냐면 아내가 그래야 돼. 아내가. 그렇죠? 남편은 안 받아도 돼. 안 그래요? 누가 지배를 받아?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 내가 지배. 내가 통치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루어진다. 어찌 말 잘못하면 집에 가서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를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순종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중이 제밥 놓고 연불해 오는 거랑 똑같아요. 연불해 오는 거. 예, 무당이 날만 세 번 내 것이라 하고 예, 착불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날만 세면 내 것이지. 날만 세면 내 것이라. 그것을 푸닥거리하고 그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미루든 상관없어. 시간만 되면 그것은 누구 거요? 내 것이 내 것. 예, 이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럴 마음도 없고 고백하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돼.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내 온전한 나의 모든 육체를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나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요? 나로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간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간구해야 될 것 청구할 세 가지 말씀해 줄 텐데 시간이 다 되려나 모르겠네.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라고 말씀하시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뤄갈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이뤄갈 양식. 예, 우리가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 물질 필요하죠? 그 물질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갈 때 육식의 양식 필요하죠? 예, 간구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이 땅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예?
예, 무엇은 뭐하든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 듣지는 못해.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예? 예?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놓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사람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 요새 자녀, 내 친구들, 자녀들, 친구 또래들이 얼마나 많은 험한 일들을 해요. 그 모든 것들, 일용한 양식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기도하되, 혹여 물질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큰 부자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벌이 나오고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연예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나보다 더 수고도 하지 않은데 더 많이 얻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또 삶의 현장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오늘 기도해서 내가 노력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 일원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것들은 거둬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오늘 또 간구해야 될 때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용서받을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런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후자지요? 우리가 아무런 우리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이고 우리가 죄악에서 출생해서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의 이 죄악 덩어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을 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용서를 받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용서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할 조건이 있건 없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권사님을 맥없이 내가 미워하는 걸 우리 권사님이 아셨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심태선 목사가 와서 사과라도 해야지 내가 용서해 주지. 사과도 하지도 않는데 용서해달라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죄의 사함을 받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간구라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했던 또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참으로 부부 금실이 좋은 부부 금실이 어떻게 한 사람?
그 좋은 터야. 그 금실이 좋은 인꼬 부부가 있었대요. 어떤 부부요? 인꼬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들을 참, 부부가 어디를 가도 손을 잡고 가고 같이 가고, 음식을 먹어도 내 입에 들어가기보다도, 다른 상대방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대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사이가 좋던 부부가 어느 날 밤 그냥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심하게 다투고 그냥 잠이 들었대요. 사과하지 않고. 다음날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날 한 사람은 일어나고 한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평생을 부부금실이 좋게 살다가 한 번 싸웠는데 그 한 번 용서하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나고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일어난다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찌 그래 됩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상처 많이 줬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 한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회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심태선 목사 이쁜 것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부 좋은 이 금실 좋은 사람 마음의 평생이 얼마나 못을 받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하는 것은 세 번째 간구의 모습은요, 우리를 무엇에 들지 않게 말게 해달라고요? 시험.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시험 들 만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야지. 예?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시험, 저 시험 다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들지 마.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시험도. 오늘 경윤이 시험 잘 봤어? 잘 봤어? 잘 보도록 해. 좋은 결과 오도록 기도할게. 예. 이 시험은 그 시험 아니고 다른 시험이에요. 테스트. 그 테스트 그 시험이야. 오늘 봤던 시험. 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시험 어떤 거냐면 템테이션에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이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유혹. 두 번째. 이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재물의 유혹, 육체의 정욕의 유혹, 이생의 자랑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심한 기회를 기르지 아니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앞에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신이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자신을 가꿔야 돼. 무엇으로 갖고? 김유신처럼 활 타고 말 타고 활 쏘면 나를 단련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달려야 돼. 철저히 자신을 말씀으로 부인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 의지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대개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대개 있는데 오늘은 없어요. 예. 이 말씀은 언약 얻으면 비고세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앞부분과 연결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말. 왜냐하면이라는. 여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하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마무리해버린다면 우리의 이름은 한낱 공연물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향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조아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시간이 많이 일었어요. 말씀을 많이 중간했는데요. 아멘은 건요. 여러분이 어느 계약서를 할 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무엇을 찍어요? 인감도장을 꽝 찍죠. 인감도장 왜 찍어요? 이 계약서대로 내가 실행하고 이 계약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멘 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 제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나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멘 해놓고 나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주님 따라가지 하면 어때? 주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아멘을 많이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떨 때 아멘을 해야 되고 어떨 때 아멘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럴 때 아멘. 그런데 간혹 어느 분들을 초빙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제가 2번에 걸쳐서 했는데 25분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멘 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은 잘 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동의 속에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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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이 의미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아멘. 아멘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표정 함부로 내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저한테 인간표정 함부로 줘. 조심하셔요, 장로님. 아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함부로 하지. 아멘은요, 우리 성도들 어느 분이든지 설교 중에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니까. 그게 말씀이니까. 그리고 어느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고 결단을 요구하도록 말씀을 유도할 때 그때 아멘. 그런데 뭐 다른 세상과 어떤 것 뭐 이렇게 막 그 세상에 뭐 다른 것 할 때 그 아멘 하는 거 내가 간혹 이거 성경적이지 아닌데도 이렇게 할 때에 뭐 이렇게 아멘 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받고 다른 교회에서도 봤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은 그 말씀이 진실로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럴 때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아멘은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할 때에 구분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연세대 비슷하게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1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마 아멘 소리가 아마 10번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막 아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예. 그런데 그런 아멘은 그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멘 할 때 그 말씀의 면면을 이렇게 따져셔가지고 아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할 때 우리들에게 아멘 그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기도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 같이. 주기도 같이. 제가 시간이 많이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야란드림,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되씹어 보면서 주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가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주기도를 하면서 내가 결단을 다짐하고 헌신을 결단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주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